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신앙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기도문이 누구의 기도문일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과 신의 사자에게 복종하며 약해질 때에 너희들 간에 서로 분열하지 마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신의 인도를 구하라. 신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럼 이것이 어떤 사람의 기도문일까요? 아주 놀랍게도 이 기도문은 9.11 테러 사건의 주범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자살 임무 지침서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9.11 테러를 기억하십니까? 비행기가 미국의 건물을 쾅 부딪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추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참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렇게 무익하고 헛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헛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지요. 헛되다는 것은 공허하다, 비어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의 신앙생활은 아무 유익이 없고 공허하며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거제에 있을 때 동네 산책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가니까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정말 고추 하나가 한 뼘이 넘어요. 굵습니다. 아마 이제 가을에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고추를 키우는 것 같았는데요. 얼마나 또 많이 달렸는지 정말 보는 것만 해도 탐스럽더라고요. 근데 얼마 뒤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무엇을 봤냐면
그 고추밭에 있던 모든 고추가 다 병들어가지고 제가 딱 보기에도 하나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병들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뽑아버리지도 않았더라고요. 가만히 냅뒀더라고요. 주인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른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일까? 무엇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헛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질문해봐야 된다. 바른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신앙, 또 이 바르다고 할 수 있는 이 참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입은 몇 개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를 만드셨지요. 귀는 몇 개입니까? 2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말하는 것은 조금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누구에게 듣고 또 누구에게 말하고 또 누구에게 성내는 것을 말할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흩어져 있는 이 말을 원문으로 오면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많이 끌려갔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돌아왔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끌려간 지역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머나먼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자들이 무엇처럼 산다는 것입니까? 나그네처럼 산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나그네는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죠. 성경 안에서 나그네는 어떤 자들이 나그네입니까? 아주 약한 자입니다. 성경 안에서 약자 3종 세트가 나오죠. 세트가 항상 묶여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아. 그 다음에 과부. 세 번째가 나그네이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약한 형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도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어렵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쫓겨나서 저 멀리서 미천도 없이 새롭게 살아야 된다면 그 고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힘드니까 인내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좋은 것이 온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권면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는 마음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굳은 살이 배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팍팍해서 마음이 거칠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설교 말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는 이런저런 상황, 내가 예를 들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당연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거칠어지면 잘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기 쉽습니까?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원망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참 어렵죠.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귀를 열어놓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초월한 문제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요, 내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잡으려고 해야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그럼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할 때에 때로는 내 손을 벗어난 문제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나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지요? 다윗은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일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윗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치에 닿게 내 믿음에 맞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을 초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괴로워서 들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저 모양인데 하고 하나님 앞에 귀가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됐고요. 내 말 좀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데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제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자면 이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질은 누구한테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리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도리어 분을 내고 성질을 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맞는 일만 가지고, 우리 생각에 합당한 일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깊은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이성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나라는 사람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알면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면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가 헤아리지 못할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그때서야 들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아는 것 하나님도 아신다. 내가 괴로운 것 하나님도 아시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깊고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죠?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와가지고 졸다가 가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까? 그렇다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귀가 없는 자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눈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가 지금도 공별립 집사님의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일에서 무슨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느냐,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 그 사도처럼 우리도 이런 일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느냐 하고 마음이 쉽게 거칠어질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열어놓는다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치, 진표야?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요. 좀 나쁜 일이 있으면 인상 쓰고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21절을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 말은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내가 악에게 속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도대체 앞으로 생각해보고 뒤로 생각해보고 위로 생각해보고 아래로 생각해봐도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 하듯이 혼잣말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우리 생각은 작죠. 하나님 생각은 큽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어떤 자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열어놓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 일들이 아니면 내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배웠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거울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바풀떼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교회도 오고 다른 사람이 붙었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아 그래? 해놓고 떼지 않는 사람입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그런 자들을 잊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 아우 내 얼굴에 바풀이 묻었지 하고 그걸 보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대문을 나가고 나면 오늘 제목이 뭐였지? 하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내 얼굴에 바풀이 묻었었지? 하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는 자 반대말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는 자입니까? 실행하는 자이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나 얼굴에 밥풀이 묻었어요. 이걸 하루 종일 내가 잊지 않고 살아야지. 잊지 않고 살아야지. 그래서 저녁에 세수할 때는 꼭 떼야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실천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5절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실천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평강의 하나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이렇게 붙일 때가 있는데 아무 것이나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어울리는 수식을 하는데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가 오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저런 그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내가 잘 하지 못하지요. 근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과를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실천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만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깨달음만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즐거움만 사라집니다. 깨달음이 많아지면 양심의 가책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이상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상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8절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많아지면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면 외식하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온전치 못하니까 자기 마음이 괴롭겠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에 즐거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또 천국과 지옥은 믿으니까, 이 참교회가 옳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냥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설교 제목만 봐도 이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뻔히 이렇게 짐작이 되죠.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여러 번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결국엔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말이 맞다, 가서 그걸 행해라. 왜냐하면 그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들리고 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들리고 이제 자기에게 계속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 똑같네 기쁨이 사라져버렸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감동, 그런 믿음이 지식과 아울러서 같이 커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인데, 이제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아서 머리만 커지죠. 아는 것만 많아져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까놓고 보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듣고 실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렇다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듣고 이제 실천을 한다면 그 실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실천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말씀, 기도, 세례, 성령 다 중요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혹은 우리가 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받는 것만 했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꾼이 일하러 와가지고 밥 먹고 또 간식까지 먹고 먹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것에 새 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가난한 자를,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약자를 세워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고아나 과부,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은 내가 먹은 밥그릇 씻는 정도,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을 청소하는 정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1년에 밥을 몇 그릇 드십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1년에 밥그릇을 몇 개를 씻으십니까? 예를 들어 1년에 50개를 먹는다. 50개를 씻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할 일을 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쓰면서 많이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또 떨어지고, 그리고 막 어질러 놓고, 그 청소한 것은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을 내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안 그러면 누가 씻습니까? 누가 청소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속에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자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먼저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런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돌아보는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약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우리가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새 속이란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새 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 세상의 풍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분명히 있죠? 그죠?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데요. 흘러갑니다. 밖에서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겠죠. 그죠?
내가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으면 강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겠습니까? 나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니까 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강물은 옆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세상의 풍속이 안 보여요. 내가 거기서 나와야 이게 보이지요. 요즘에 막장 드라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막장 드라마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돈, 폭력, 불륜 이거지 않습니까? 대중가사, 대중음악의 가사를 여러분께서 한번 받아 적어 보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한번 받아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지 깜짝 놀랄 겁니다. 거의 음란물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육신적인 행복이 최고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풍속이죠. 이것이 바로 세속입니다. 계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 자랑하기 바쁘지. 나는 이렇게 돈 벌었다. 우리 자식은 이렇게 대학 갔다. 뭐는 이렇게 했다. 어디 여행 갔다. 자랑하기 바쁘죠. 계모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싼 옷을 샀는데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모임 해가지고 그때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모임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왜냐?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왔거든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 80%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모임만 하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아, 참. 세상에 흐름이 있죠. 이런 흐름이 있죠. 그런 흐름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하나 지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런 걸 들었을까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랑 밥 먹고 싶어 하지,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밥 먹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서 더러운 것을 빼는 것이 참 신앙이지. 맞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헛된 것에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알아주시지 않는 그런 일들에 희생하고 살아가죠. 바른 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형제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든지 목자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지 내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받는가, 이것이 참 신앙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귀하게 깨달은 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때로는 깨닫는 것이 좋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때입니다.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깨닫고 사는 거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약자를 돌아보고 거룩한 자기를
더러운 것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참신앙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